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84장 찬송입니다.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올라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주 인도하셨네. 아멘. 호세아서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호세아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1266쪽 호세아서 1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랑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예, 호세아 12장 말씀입니다. 이 북왕국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인데 이 북왕국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이 북왕국을 얘기합니다. 북왕국을 창건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뭐 에브라임 그러면 북왕국 북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이 북왕국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냈다. 이 얘기는 이 나라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아수르와 계약 동맹 관계를 맺고 아수르의 힘을 빌려 가지고 나라를 보존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애굽에도 기름을 보냈다는 얘기는 애굽에다가 많은 전리품 많은 선물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좀 도와주세요 뭐 그런 의미. 그래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북왕국의 지도자들이 나라가 위기 당하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함으로써 어떤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과 아수르와 동행을 맺고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 그리고 애굽의 평소에 많은 기름, 많은 선물을 보내가지고 위기를 당하면은 애굽의 도움을 받고 하여튼 그래서 나라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건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신정 공동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신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 공동체,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로 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아수르의 힘을 빌리고 뭐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나라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6절에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책망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성도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빌려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에 선물을 보내서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을 예고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본주의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뭐 평소든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은 신본주의적인 사람이고, 기도는 하지 않고 뭐 그냥 어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와달라, 어떻게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신본주의, 기도하는 사람. 여기 이스라엘처럼 뭐 애굽에 선물 보내가지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뭐 우리를 좀 도와달라, 어려울 때 도와달라,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신본주의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은 인본주의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 만나기 전에 세상 이곳저곳 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 예배 새벽 예배 함께 드리지만은 어디에서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께 큰 복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애굽에 많은 선물을 보내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수르의 힘을 얻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교를 세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도 잘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는 우리 안에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가 퇴치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에 만나 교제할 수가 있고 또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예배가 잘 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 믿음이 하나님 뒷걸음치지 않고 쇠퇴하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세우신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 일꾼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교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대만 내린 교회와 방글라데시 우리 야뉴 지원들 초등학교를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우환이 없게 하시고 환난 없게 하시고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경연한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직장 생활에 복을 주시고 생업이 복받아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된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는 교우들, 군복무하고들의 아들들, 출단 교우들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강건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 육신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의 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다 치료하여 주소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금영 목사님 강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난 이 나라를 드리고 있는 모든 암울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사탄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우상을 부르는 소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안에 식구들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디에 살든지 저마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할 난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